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54장에서 58장이 되겠습니다. 54장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이스라엘은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잠시 버림을 받지만 남편의 큰 긍휼로 다시 아내로 맞아들인 여인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버림받았던 수치와 치욕을 다 잊을 정도로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게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의 이행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냐하면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는 온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없도록 그를 치고자 하는 모든 철연장을 못쓰게 쓸모없게 만든다는 약속을 얼마든지 이행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잘못 건들면 그냥 그 길로 그 나라는 끝장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55장은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약속하시면서, 그러나 값없이 베푼다고 해서 값어치 없는 은혜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한량없이 크신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른 것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의 말을, 그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그 말씀을 믿고 듣고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7절을 보면 그리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3절을 보면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을 보면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열방이 우르르 보는 나라가 되게 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이미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 내 보물이 될 것이며 나의 소유가 될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은 내 손에 쥐어져서 보물스럽게 세계 만방 가운데 쓰임 받게 하신다는 약속이죠. 이스라엘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약속인지라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비가 하늘로부터 내리면 그 비가 땅에 내려서 목적한 바를 다 이루죠. 땅을 풍성케 한 다음에 다시 바다로 흘러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그 하나님의 말도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그 뜻을 다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다 이행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56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예비된 복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56장 3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고 손을 검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않는 사람, 또 그렇게 하기로 굳게 결심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어떤 복인가? 여호와와 그렇게 연합한 자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처럼 여김받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갈라짐을 당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심지어 여호와께 연합한 자는 고자라 할지라도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얻게 하신다. 아들이나 딸을 가진 자들과 비교 안 되는 큰 복을 여호와께 연합한 고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 할지라도 여호와와 연합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성소로 인도하시고 그의 제사를 다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와 연합하는 자는 어떤 자라도 이방인일지라도 주의 성소 안에서 한량없는 은혜를 받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귀한 은혜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약속이 되어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이런 지도자들의 부패와 무능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방인에게도 이런 은혜가 약속됐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만 할 지도자들이 부패와 무능에 빠져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맹인이다 보니까 보지 못하죠. 눈이 어두워서 백성들의 길잡이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벙어리 개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경고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5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만연한 이제 백성들의 그 죄악을 책망하시는 건데요.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이렇게 우상 숭배에 너무나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간음에 비유하면서 책망하십니다. 57장 5절을 보면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라는 말씀까지 합니다. 몰렉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느라고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들마다 그렇게 자식을 태워 죽이는 그런 인신제사가 행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6절을 보면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며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 이제 갑자기 급류가 내릴 때 그런 급류에 계속 깎여나간 돌이 매끈매끈하게 이렇게 매끄러운 돌이 되면은 굉장히 희귀해 보여서 사람들이 그것까지도 우상의 재료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그래서 그걸 서로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나지 않도록 다툼을 피하려고 제비를 뽑아서 그 주인을 정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냇가에 있는 그런 돌까지도 조금만 희귀해 보이면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정도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우상 숭배,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는데도 매우 큰 열심을 냈다고 지적하십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9절 10절을 보면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서울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나라의 사신을 보낼 때 그 서울 지옥에까지라도 그들을 보내려는 그런 열심을 보이면서 그러면서도 그렇게 정말 힘든 길까지 가면서도 힘들다고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다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그토록 귀찮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해도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예비하셨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한 발자국도 뒤로 돌아서지 않으면서도 그 헛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이방 나라에 사신을 보내는 이런 일에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마음을 겸손히 하고 통회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소생시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악행을 일삼으면 결코 평강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58장은 형식적인 금식을 예로 들면서 당시에 그 진정성 있는 신앙을 다 잃어버린 현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면서 진정성 있는 신앙을 회복하라고 촉구하십니다. 54장 3절 4절을 보면 이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오락도 즐기고 그걸로 그 금식 중에 또 말다툼하면서 논쟁하고 심지어 주먹으로 치며 다투면서도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는데도 어찌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으며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금식하면서 그렇게까지 그 금식을
그 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형식적인 금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형식적인 금식에 치우쳐 있는데 그렇게 해서 금식한들 어찌 기도에 응답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그건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인 자에게 또 음식을, 목마른 자에게 물을, 갇힌 자는 해방시켜주고 또 상한 자는 위로해주고 그렇게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게 하실 것이며 네 영혼을 만족케 하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13절 14절에서는 안식일을 진정으로 지키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즉 참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힘쓰면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진정성 있는 신앙을 회복하고자 힘쓰는 우리의 나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8월 5일 목요일은 이사야 59장에서 63장을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있고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코자 마음을 겸손히 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주님은 찾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 간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